해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는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문재인, 하지만 그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나?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도 알죠? 여러분이나 내나 똑같이 알고 있죠? 조금 더 알 수도 있기는 해. 지식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를걸? 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아는데 만날 수 있어야지. 알면. 안 그래요? 그쪽에서 날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형님 이야기를 해볼까? 형님 이제 거기도 그 교회도 이제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송구영신 때는 한 번에 드렸잖아요. 자리가 비좁았대, 아래 위로. 예. 놀랬어요, 내가. 자, 그런데 그 형님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형님하고 어느 정도 알아요? 잘 알기는 아는데, 왜냐하면 나하고 내 형님이니까. 뭐 청탁이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는 있어. 사실은 우리 청신저께 동생 교회 누굽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근데 잘 안 먹히죠. 그게 잘 안 먹히고 또 연결도 잘 안 될 거예요. 뭐 저는 어때요? 아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겠죠. 영향력이 있으면서 아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 아는 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하고의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알고 나만 믿고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나이다지 뭐. 교회 와서 비나이다 많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많다니까 이무순 권사님. 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아내가 시장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 700만 원을 띠먹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막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나도 11조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래. 우리 정화모 장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였다 이렇게 그거 하면 내가 요 정도 선에서 아니면 난 다른 사람한테 살아. 나는 안 맞다 그거. 그냥 그래요 지금. 그냥 나는 이 정도 이문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와서 이 정도는 취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안 그러면 다른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쪽에서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러든가 뭐 그 진짜로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시일조하거나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 도둑질해서 11조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기서 그랬어요. 그 옛날에 대도 누구였고 대도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 세대 대도 그러면 그래가지고 회심했다고 해가지고 또 걸린 사람 있잖아. 조세형 맞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부자들 일본이나 이런 일본 가서 한 거예요. 굉장히 부자들이 진짜 나쁜 부자들 거기 가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하나님은요, 백날 해도 안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하면 좋아할 줄 알아. 안 그래. 그렇게 헌금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어떨 때는 임은 많이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떨 때는 또 요만큼 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나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고치로 이렇게 몇 번 오고 이랬는 사람 이번에 줬죠, 3만 원? 예, 드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불러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까박까박 받아가더니 이제 내가 한 번 눈치를 줬더니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안 받더라고. 그냥 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5번에 미안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기술료거든요. 여기 와서 이거 하나 딱 고쳐줘도 사실 줘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는 다 모르거든, 그거. 여기서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예? 제가 여기 이거 막 예? 혹시 여러분 여기에 막 광고 막 뜨는 사람 있어요?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거. 광고가 뜨는 거예요, 광고가. 여기에 계속 막 이렇게 핸드폰에 켜면 광고가 또 먼저, 딱 이렇게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가 먼저. 그리고 그걸 지워야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이 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광고 뜨고. 진짜 돈 10만 원 주고라도 없애고 싶더라고. 물론 전화 한 통으로 없앴습니다만은, 예. 이제 여기 이제 신호 통신에 물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요렇게 해보라고. 그래 뭐 제거해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싹 없어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박 겉핥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는 깊이가 있어서 거기까지 꼭 가야 믿음도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 이제 되는 거야. 아직은 믿음의 시초 이제 아직은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애들이 돈 버는 데까지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정식 직장에 가기까지 해야 이제 얘들에게도 이제 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까지도 사실은 좀 그래요. 이제 결혼해가 독립하면 인정할 수 있겠죠. 이제 새로운 그걸로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알아서 살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과정 아직 커가는 과정. 기도나 믿음이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거기까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축복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접속까지는 되도록 가는. 그래서 아는 것도 서로 이제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정하모 이사장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불러줘야지 돈 그렇게 받아놓고 내가 강묵 이사님 이런 분들 같으면 이제 또 몇 번 더 같이 한두 번 가잖아요. 형님하고도 이렇게 뭐 베트남 여기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형님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달라지죠. 이제 지금도 사실은 뭐 정하모 장로님, 강흥묵 장로님 이런 분들은 박신철 목사님도 굉장히 좀 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렇게 조금 더 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한번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가까워짐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믿음 가지면 안 돼. 절대로.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맨날 비나이다만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도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돼요. 기도.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주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 있을 때 와가지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평상시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지도록 내가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제 알아보려고 유기성 목사님 영상 듭니다. 소리 어디네 비리노?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자기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뭐 꼭 사고 싶은 거, 이번에 뭐 뉴 아이패드 꼭 사야 되겠다.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일을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사람이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었어요. 마귀가 장난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문을 여는 거예요. 마치 기차를 할 때 기차에 레일이 깔린 곳에 기차가 가듯이 기도의 레일이 이렇게 깔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면 저는 너무 바빠서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네요.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건지 여러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근데 그곳은 유황불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 중보의 기도로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 위해, 국가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말씀 기도라는 게 이제 뭐가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제일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좀 기다려. 자, 기도가 뭐냐? 기도가
기도는 일단 무조건 구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구하는 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만 있으면 진짜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쭉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야 진짜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는 상관없이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로 가는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 계속 읽으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문제와 성경의 말씀이 일치되는, 내가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걱정이 확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딱 일치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애가 이게 나쁜 놈이 막 그러면서 너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막 폭력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애를 때려라 이러면 그걸 붙잡고 하면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생기면 그걸 붙잡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훈련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 일상하고, 지금은 성경과 이것은 훈련과 말씀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중고등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가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 기준이처럼 막 그거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잘하면 잘했던 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그걸로 와요.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다 이런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서 그걸로도 이론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절대로. 저 아버지한테 이제 실제적인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를 또 그것도 막 하나하나 하면서 배워야 돼. 강간섭 지사님도 지금은 저렇게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잘하지만은, 교만하게 잘한다 이건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알다시피 처음 막 홍성에 가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어요. 1년 더 배운 것 같아 내가 보기. 왜냐하면 딱 자격증 다 있고 다 할 줄은 아는데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난 능숙한 사람은 참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탁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능숙한 사람은 이게 자기 손 같아. 자기 손 같아. 진짜 손 같아.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안 능숙한 사람 이렇게 이번에 요 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맞잖아요. 저기 집사님 강평원 지사 맞죠? 예, 내가 딱 알아요. 그래 강평원 지사님도 이래 부르는데 보니까 사람 부르는데 능숙한 사람, 처음에 왔던 사람 두 번째 못 부르더라고. 하도 바쁘게 잘 팔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조금 잘하긴 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내가 보니까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기도를 반드시 훈련해야 돼. 그래야 이제 기도의 사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기도인데, 그래 기도는 길이에요. 길. 철로예요. 철로. 그걸 우리가 깔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나가도록. 사실 이번에도 베트남하고 이런데 별거 아니라고 형이 생각했다. 뭔 돈이 기도하는 자꾸 이런다. 한번 시작했으면 뭐 끝을 봐야지. 나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또 해줘요. 하면. 안 하면 아예 안 했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뭐 요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이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는 또 박용찬 선교사 그 시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박용찬 선교사 집 짓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역이 굉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가 놀랍게 그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는 게 뭐예요? 저도 철로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가 형님이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형, 내가 오늘 그랬어. 오늘 또 내가 다 주고 있으면서 말이야. 막 브리핑을 해줘요. 브리핑을. 얼마 들어가고 팍팍 다 해. 응? 나를 얼마나 의심하는지. 내가 뭐 퉁퉁 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형님 이건 내가 하자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안 할라 했나 알죠? 자꾸 우리가 오번에 하면 자꾸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이래야 하는 가운데 일단 졸업식부터 해라는가 보다. 내가 그래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집을 짓는 데만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싼 거죠. 사실은 970, 8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형님한테는 한 400, 500 하면 된다고 내가 처음에 그랬지. 나 그래 될 줄 알았지. 왜냐하면 그 사랑의 집 짓기 하면 뭐 보통 그래 집 짓더라고. 그래 지라 내가 이랬더니, 사랑의 집 짓기는 국가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돈이래요. 그래가지고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또 박용찬 선교사가 살 집이니까 조금 더 높이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조금 시원하대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해결 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거 아니고 누가 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게 큰 길이 되더라. 큰 길. 지금요 큰 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 함이 휘갈지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또 아직도 형님은 내가 믿지는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지만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길은 커요. 거기가 길은 굉장히 큰 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말씀하고 이렇게 훈련되어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케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보모 기도의 집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일으켜서 내한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훈련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그런데 훈련도 그렇다고 막 훈련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군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유격도 가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 뭐 행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그거 하더라고. 꼭 해요. 매년 안 하면 안 돼. 군인들 완전히 그 당나라 군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나 이런 데도 하나님이 늘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함께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늘 예수님 믿는 사람 행복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일 사모님 기도해요. 운동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운동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기 어렵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다 보면 믿음의 관리가 어려워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선이요 이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많이 하시죠. 큐티 하고요. 그 큐티한 내용을 기도의 자리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냥 그거를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지식으로 그냥 읽고 끝나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소리내서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암송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걱정돼요 라는 기도보다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이요 저의 염려들을 잘라내는 것을 경험해요. 꼭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때부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하던 오늘 영상 4번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분별하게 돼요. 그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생활에서 들으려고 하면요 여기 기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순종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부모께 순종해라 이것도 있고 또 뭐 원수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돼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해가지고 내가 미운 사람이 내 앞에 탁 오고 이렇게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기본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 억지로라도 지금이야 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하고 얼마나 좋아 다들 부목사만 몰라도 내가 뭐 담임 가는데 갈 애들도 없고 그런데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로 왔기 나는 사실 처음부터 여기에서 막 믿고 저 사람 보면 막 진짜 믿고 이랬는 성도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까만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담임의 자리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훈련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게 대부분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부터 딱 돼야 된다.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맞는 믿음의 방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 호흡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호흡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한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고 평상시에 그렇게 무릎 꿇고 1시간 무릎 꿇고 지금 철학 때도 맞추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평상시에도 주의 기도하는 마음 또 자세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군인 정신이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집중해서 한 번씩 훈련하고 아침에 막 훈련하고 이러면서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씩 1년에 막 이거 하지 그거 하라 그러면 할 놈이 누구 있어 그 군이.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돼요. 믿으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길이 막힌다. 더 좋은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하고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 나는 돌이키는 사람인데도 이 길은 계속 막히고 있다. 이러면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막혔을 때 굉장히 짜증을 내. 사실은 막히면 담이고 옆으로 가라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고집은 뚫고 나가고 싶어 해. 발로 주차가지고 확 주차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최고로 좋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더라고. 지금 그랬다. 지금 그랬다. 지금까지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그랬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세 번째 영상 원본적인 삶. 재원의 직공학과 들어왔습니다. 로봇 재원. 그래서 밤낮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고 늘 아침 저녁으로 개발하던 어느 날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힘들고 지겹고 지쳐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느냐. 너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빵빵 두 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는 프리젠테이션 하나는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리더십. 그래서 프리젠테이션과 리더십을 가장 잘하는 한국의 회사가 어디 회사일까 막 서칭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 가장 높은 회장님한테. 그 높은 회장님 보내주겠어? 근데 2주 있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코치가 돼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런 삶을 살았고요. 앞으로 임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듣고 나서 그 회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한권수 선생님, 네, 지금 이야기한 당신의 삶은 원본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복사본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정말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비전을 막 선포해서 저는요 2026 상암 프로젝트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것은 2026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를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크리스천 리더십이니까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회사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비전을 딱 신청했는데 거절됐대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떻게 하고 2016년 어떻게 하고 그런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루틴했던 그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사관학교에 강사로 섭외를 받아요. 오히려 망했다라고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더 근본적인 자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본적인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문을 닫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인도하신 것들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괴로움과 걱정, 의심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가성비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나는 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은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세요. 자, 이제 한 개 더 남았어요. 때를 길이 막히면 더 큰 것이 있다고 믿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더 큰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이 있다고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1.1핵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여기 지금 확 끝나지. 지구가 가다가 확 흔들리고 이래봐요. 궤도가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1.1핵도 틀리면 안 돼요. 사실은 지구 돌아가는 시간, 달 돌아가는 시간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태양 돌아가는 거 틀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안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테스트,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시험 치는 건 싫지만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 꼭 필요해요. 예? 이거 뭐지? 아무나 쓰겠어요? 예? 요즘 저기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 그거보다 낫다고 막 이렇게 곧 있으면 또 강지수 사람이 또 열 그거보다 낫다고 이럴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 그냥 쓰지는 않아요. 시켜보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쓰는 거지.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놈 같으면 할 수 없잖아. 안 되는 그 아들이니까 뭐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시키겠지. 아들이라서 그렇고 아들 아니면 버립니다. 시험 쳐서 안 되면 거기에는 못하게 해요. 그러면 왜냐 그냥 어줍잖게 하면은 그거는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한번 해야 되는 게 100% 믿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환난과 시험 고난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 내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 그걸 한번 이분이 잘 표현해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1.75였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난 것이죠.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냐. 의사가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아마도 얘를 좀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조금씩 건강해졌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제 그 하나님 문제가 끝났는데 이 병원비 내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한 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병원비가 안 되더라고요. 인큐베이터 비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목회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무리 돈을 모아봐도 병원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11조라도 보태가지고 병원비를 냈으면 좋겠다. 가장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라. 제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 안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보니까 저는 11조를 딱 드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거 계산을 해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통화하겠다. 월요일날 나가겠다. 근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되는데 그놈의 까마귀는 다 죽었는지 올 생각은 하질 않는 거예요. 전혀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데. 근데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그 아내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5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인사를 딱 하고 난 뒤에 목사님에게 손에 보니까 큰 대봉투 하나가 딱 들려있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주일 저녁 헌금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 아이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고 회복 중에 있다. 우리가 돕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냥 그거 세보지도 않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그걸 들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왜냐면 이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사실 가장 큰 쓴 눈물을 제가 화장실에서 흘렸어요. 전체를 다 하니까 병원비랑 아예 한 달치 분값이 나왔어요. 한 달치 분값이 나왔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진짜 내 인생의 믿음이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학교도 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 가운데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제가 활짝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있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몸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을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방송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사실 일반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의 방송에 한잔하게 인생의 그 메시지에 목회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동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탄에 극동방송이 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되는 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건요. 전문대에서 일반대 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 한두 개를 더 푸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일반대보다 조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 말고 서울에 있는 대를 가려고 하면 또 거기에서도 결정적인 문제를 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올라가요. 그리고 연고대 가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은 풀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서울대 가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신앙의 이 은혜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험이 있어요, 꼭.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는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 내 신앙이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바닥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신앙 믿음은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고 하나님은 시험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안 주신다고. 다 참아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만 주셔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수준의 자기의 1:1 교육 하나님은. 1:1 교육.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문제 다 있는 건 내가 어떻게 다 해요. 말도 안 되지. 저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문제가 그걸로 풀어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자연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 이것을 주셨어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사실 이런 과학이나 이런 데 가도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연들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도저히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또 과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강압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게 중요해요. 강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치는 사람이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이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